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꿈속에와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을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나아만 이야기에 이어지는 것은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르는 사건이죠. 엘리사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 엘리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무리들과 함께 엘리사가 요단강으로 가죠. 근데 이제 사건이 터집니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막 뛰어와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그래서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겁니다 라고 외칩니다. 당시에 쇠도끼가 흔한 물건이었는가? 아니죠. 귀하고 값이 꽤 많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 물건을 잃어버렸으니까 이 뭐 제자들의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배상할 능력도 없는데 이 걱정되고 한숨 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쇠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벨 수가 없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난리가 난 거죠. 엘리사가 이때 이런 말 하죠. 6절.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에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까 그걸 집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쇠도끼가 떠오르는 사건, 바로 나아만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거죠. 사실 이 엘리사가 일으키고 있는 기적은 사실 대단한 기적이죠. 쇠도끼가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아람이라는 엄청난 큰 강한 군대 장관이 물에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 다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 가운데 날로 더 고백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기록되어야만 할까?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처럼 이야기되어야만 할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세벨은 너무나도 강력하게 바알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를 통제하고
자식들이 왕이지만 사실상 허수아비 왕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다 이세벨이 휘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은 다 질식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들, 불가능한 일들, 군대 장관을 물에다가 넣는 거, 쇠도끼가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거,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들이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확신을 갖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가뭄도 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 아주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놀라운 계기들이나 사건들이 계속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드러나고 고백되고 목격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눈이 열려지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세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특히 그 왕을 여호람을 이제 생포하거나 죽이겠다라고 덤벼드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 아람이 어디서 당신을 공격하니까 피하십시오, 방어하십시오, 이걸 다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이 공격하는 모든 공격 지역을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 왕이 여기서 분노하고 누가 이거 염탐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지금 누가 침실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리사가 당신이 하는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도 이미 아람의 첩자가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그걸 알게 되고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 아람 왕은 나아만이 엘리사에게서 나병 치유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요? 새카맣게 잊은 사람 같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엘리사는 왜 왕을 이렇게 도와줄까요? 왕의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만이 오니까 아람 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빌미를 찾는도다, 내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치냐,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게다가 여호사밧과 함께 모압을 진압하러 나갈 때도 전혀 믿음이 없고 엉터리 사람이라 엘리사가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열왕기하 3장 13절, 열왕기하 3장 13절 14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나 물으라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의 체면을 봐서 내가 당신을 그래도 만나주는 거지, 아니었으면 당신하고 상종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끔찍한 왕이잖아요. 게다가 아합의 후손이고 엘리사나 엘리야나 다 알고 있죠. 엘리야가 말한 그 저주의 예언을 어느 때든 간에 이제 바로 이 아합의 후손들이 왕에서 다 도륙당하고 죽음당하고 정권이 바뀌는 일이 이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은 이게 초시계처럼, 이 이제 알람처럼, 초시계처럼 이 맞춰진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만 만나도 되는 거고, 그냥 아람 왕에 의해서 죽는다, 아니면은 뭐 운명을 달리한다 해도 그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까지 합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예언을 했고, 또 하나님은 이 아합이 회개를 해서 너 아합 당대가 아니라 그 아들 때 그 가문을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보다 보면 참 혼란스러워요. 아람 왕은 나아만의 사건을 새카맣게 잊고 엘리사를 잡아야 된다라고 그러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은 아합의 자손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왜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굳이 이들을 살려주시는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뒤죽박죽의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왜 이러실까?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아까 말한 첫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이해가 안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세벨은 저렇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있고 기적을 베풀어도 나아만은 기적을 베풀었죠.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도 그 기적을 기억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권력 욕망과 땅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만으로 뭐 다 잊어버리고 악인들은 그냥 자신의 길들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악인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거나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어떤 그러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며 이렇게 뭔가 혼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가 도와주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엘리사가 도와주는 이 여호람이 나중에 엘리사가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무슨 말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6장 31절에 자신을 살려줬던 엘리사 아니에요? 6장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엘리사를 그 목을 베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이게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바에 따르면 모압과의 전쟁에서 목이 말라서 군대가 다 죽을 지경에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시고 모압을 이기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또 나아만이 왔을 때 아람 왕이 전쟁 일으키는 거다 할 때도 엘리사가 나타나서 다 처리해 준 거 아닙니까? 오늘도 자신의 습격당해서 죽을 위기에서 여러 차례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왕하 6장에 가면 엘리사의 목을 베버리겠다라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거다 안 죽이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의 모든 혼란은 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결단 내시지 않으십니까? 왜 저런 악인을 살려주십니까? 왜 악인을 돌보시고 악인에게도 자꾸만 기회를 주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왜 세상은 이렇습니까? 악인이 아직도 저렇게 판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나 기도원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적이 일어나요. 암이 낫기도 하고 사람들이 병의 치유를 받기도 하고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여전히 엉망이에요. 그냥 자신들의 뜻대로 살아가고 배은망덕하고 다 잊어먹고 그냥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만 냅다 달려가면서 서로를 죽이고 살육을 일으키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배은망덕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이나 지금 엘리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유는 하나뿐이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즐겨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세상은 아직도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일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우신 일은 뭘까요?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이렇게 엉망인 세상을 참고 견디셔야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조롱당하고 무슨 저 예수를 믿어 2000년 전에 나무 막대기에 달려 죽은 신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렇게 조롱당하시고 웃음거리가 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이해 안 가는 일이 많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 저렇게 하시냐, 왜 악인이 잘 되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고 조롱당하시고 세상 가운데 비웃음 당하시면서까지도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긍휼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도 복음인 거예요. 여차하면 다 저주하고 심판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어떻게 안심하겠습니까? 우리도 언제 그 짝이 날지 모르는데, 저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을지 모르는데, 끝까지 구원하기 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는 불평하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배은망덕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애타시겠어요. 너마저도 그렇게 변하느냐, 너마저도 세상을 닮아서 흉내내느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지금도 가뜩이나 속상해 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에 무너지고 약한 이들이 짓밟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어가고 지금도 갑질과 권력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막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도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왜 안 해주냐고, 나에게 왜 돈 안 주냐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세상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우리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금요기도회 때도 한 이야기예요. 어느 분이 한 고백이죠. 재정훈련을 한창 받을 때였다. 재정의 주인이자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어려움 가운데 처하면 돈 문제에 짓눌렸다. 그래서 울며 기도했다. 주님, 또 재정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기도를 가장한 원망을 털어놓자 주님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하셨다. 딸아,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힌 게 누구니? 재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공급하여 건져낸 일을 벌써 잊었니? 그때 했던 감사의 고백은 어디 가고 힘들었던 기억만 붙잡고 있니?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지만 은혜는 잊은 채 또다시 울먹이며 불평하는 볼멘 소리에 주님도 마음이 오히려 상하신 듯 했다. 죄송한 마음에 눈물이 쏟아졌고 이내 회개가 터져나왔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쩌면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건데, 조금만 힘들어도 금세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하고 싫습니다. 그때 찬양 한 소절이 떠올랐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조그마한 소리로 그 찬양을 되뇌어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라기보다는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 뚝뚝 흐르는 눈물과 함께 머릿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지난날의 은혜의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예수님이 내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시는 듯 했다. 그래 딸아, 내 연약함을 알아.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을 거야. 네가 할 수 없으니 너 위해 내가 십자가의 길에 올랐지. 이제는 나와 손잡고 살자. 네 정욕과 욕심이 아닌 나를 기억하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말이야. 신실하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늘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였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같다라는 거죠. 광야에 나와서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분, 세상은 열왕기의 시대와 같습니다. 혼란의 세상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거기다 이렇게 하시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뭔가 마음을 바꾸어 살기 원해요.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해 나가는 백성,
바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는 백성, 그런 백성으로 좀 살아볼 수는 없을까요? 세상에 악인이 잘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인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이 안 주는, 오히려 하나님 저 악인도 구원받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 세상은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왕기 그 시대에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왜 세상이 이러냐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들도 하나님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통탄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새벽기가 일어난 것처럼, 또 가난한 과부들의 음식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건강과 하나님의 물질적인 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기적들을 날로 날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